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한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나타났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12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복임에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길갈에서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의 단도 허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그냥 두었고 가나안 거민들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해 가나안 거민들을 충분히 자신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들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속히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병거가 탐이 나서 쫓아내지도 않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대로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됩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는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동화되어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랫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모든 것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안정적인 가나안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진보된 문화와 화려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고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야 한다는 명령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현실만 보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득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어쩌면 갈등조차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당장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기 바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재물에 손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내 시간이 뺏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주일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나의 사업을 위해 더 유리하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재정에 여유가 있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나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유익에만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요긴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시간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재물의 주인이 나인 것으로 생각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인간관계를 만들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서 성공과 번영을 꿈꾼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시간과 하나님 없는 재물과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는 성공과 번영이 아닌 실패와 좌절의 시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없어도 당장의 유익과 이익이 없고 손해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느리게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이득과 더 빠른 성공을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보다는 나도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을 이용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남겨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올무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결국에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릴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것이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신 것들을 찾아 헤매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찾아 좁은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이득과 유익 대신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위해 세상의 방법들을 내려놓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